봄이 되면요, 죽었던 것들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움츠렸던 것들이 활기를 띱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아마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생동감이 넘쳐요. 그런데 다 좋은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봄이 되니까요, 정심을 먹고 나면 나른해져요. 그래서 눈꺼풀이 자꾸 내리며 졸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에 잘 나타납니다. 졸음을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 분야 과학자들이 시선과 뇌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졸음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요,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워요. 그 어떤 것보다도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정신을 차리면요, 제일 또 가벼운 것이 또 우리의 눈꺼풀이에요. 이렇게 피곤하면 감기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면 가벼운 것이 눈꺼풀인데 스탠퍼드 대학교 과학자들이 뇌가 각성할 때에 우리의 시선과 반복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신체 과학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요, 눈의 망막에는요, 멜라노핀이라는 세포가 있대요. 이 멜라노핀이라는 세포가 빛을 받으면 활성화가 되어서 잠에서 깨게 되고요. 이 멜라노틴이라는 세포가 빛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지금 밤이구나 해서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는 이유, 그것은 눈에 있는 멜라노핀이 빛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다르대요. 이 멜라노핀은요, 눈 망막 중에 아랫부분에 있대요. 그래서 조금 피곤해서 눈을 조금 감으려고 그러면 빛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멜라노틴이 빛을 받으면 지금은 깰 때구나 라고 생각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잠이 올 때에 어떻게 그 잠을 깨우느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된대요. 10초에서 20초만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요, 이 멜라노틴이 활성화되어서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라는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발표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에 잠이 오면요, 하늘을 보면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피곤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에도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졸리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육체가 졸려도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요. 영적인 부분이 졸리고 해도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깨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세미한 음성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만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깨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키워야 할지,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키워내야 할지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 있을 때에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백향목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짝꿍 알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그 기도가요, 그 아이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나중에 백향목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귀한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자녀가 없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요,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그냥 일평생 살기로 이렇게 결정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커서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블레셋의 그 나라로부터 구원해야 할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 사실을 듣고요, 남편인 마노아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잘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고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하고 싶어요 하면서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해요. 그 응답대로요, 이 남편인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에 이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마노아가 물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우리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질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 해요, 안 해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회학교 친구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요, 내 방법대로 키워요.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선물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방법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돼요. 내 의중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녀들을, 교회 학교 친구들을 키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자녀로 키우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닥달하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노아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그에게 어떤 것을
줘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백향목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런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백향목이 되어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그런데요, 그 기도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 이 교회학교 친구, 우리 백향목,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하나님, 내가 좋을 대로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자녀로, 이러한 교회학교 친구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내 의중이지 하나님의 의중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자녀를 위해서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내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너희를 괴롭히는 그들의 손에서 구원할 그런 귀한 일꾼으로 내가 이 아이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마노아가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키웠으면 사사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상황을 다시 돌려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우리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우리 아이가 크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키워 나아갈 때에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 방법이 13절에 나와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아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말한 것들 있지, 그걸 자녀들에게 그가 지키게 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지키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녀가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문은 그녀예요. 그 어머니가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삼손에게 너 포도주 먹으면 안 돼, 너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너는 독주를 마시지 마, 포도주를 마시지 마, 부정한 거 먹지 말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 그거예요. 많은 성도들은요, 마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삼손에게 너는 이렇게 자녀를 키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좋은 거야 하면서 가르쳐, 그리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앞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책 좀 많이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성실해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책 좀 봐라가 아니라요, 부모가요 애들 보는 앞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정직한 거예요. 성실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아파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통회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픔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 너희들 한번 내가 지금 하는 거 봐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행동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누구 행동이에요? 부모의 행동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너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그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마음이 들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그 신앙이요 곧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그림자예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림자예요. 그래서요 그들에게 이것 저것을 해라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바뀌는 것이고요, 내가 집에서요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왜 목사의 가정 가운데에 비뚤어진 자녀들이 나올까요? 왜 장로님, 권사님 가정 가운데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인생들이 나올까요? 말로만 해라 해라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학생들 가운데에 꼰대라는 말이 유행이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에게도 꼰대다 그러고요, 어른들에게도 꼰대다 그러고요,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그 꼰대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만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으면서 나에게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꼰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꼰대처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방법.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년이 넘는 동안 제자들을 이끌고 다녔어요. 그리고요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본을 보였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라 하고는요 말로만 하지 않고 세리들, 병자들, 창녀들을 가까이에서 친구로 삼았어요. 보여줬어요. 섬겨라 하고는요 말로만 섬기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었어요. 봐라, 너희도 이처럼 해라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가르치던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어린이 주일 우리가 작정을 해야 돼요. 부모가 되었고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이게 인간된 도리야, 기본적인 거야, 내가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좀 물으세요. 제발 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묻지 않아서 교회 학교가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묻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요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요 본을 보여주세요. 내가 못하니 이제 너라도 잘해라, 너라도 성공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키워야 할지 기대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으로 본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큰 백향목이 되어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 졸며 자며 듣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깨어 들어 그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